저희 교회는 제 말씀보다 우리 말씀이 끝나고 나서 식사 교제를 하잖아요. 그 식사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조금 이렇게 비교가 돼요. 영의 양식을 조금 더 풍성하게 잘 줘야 되는데 막 육의 양식이 막 너무나 맛있고 그렇지 않아요? 더 음식을 더 준비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영의 양식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먹고 여러분이 잘 자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사실은 저희 가정도 제가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점점점 변화돼서 성화되어져 가서 이웃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에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 저는 이게 제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들은 그러지 못할까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는데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교회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해내지 못할까? 이게 많은 설교자들에게 숙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의 숙제고 많은 지체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상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바라기는 사람은 숫자에 연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택에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릴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개개인이 이루어야 될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공동체와 삶과 내 개인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봉사를 하나 하더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변화되고 그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때우는 식으로 여러분 봉사하거나 내가 정말 이거는 그냥 해야 돼서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해서 하시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연약합니다. 오늘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 유난히 사사기에서 많이 언급했어요. 왜 길게 설명을 했을까? 또 한 사람의 사사 중에 하나는 삼손이에요. 삼손에 관한 얘기 뒤에서 하겠지만 오늘 이 사사 중에 기드온은 참 길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처음 등장한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온니엘, 갈렙의 조카죠. 그리고 또 모압에서 압제를 당할 때 에웃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삼갈, 그 다음에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 바락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켜낸,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이 기드온입니다. 5번째. 근데 기드온에 관한 얘기는 유난히 쭉 길어요. 그래서 사사들의 그 짧은 서술에 비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가장 일반적인 사람이라 그런 가장 일반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편성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되게 그 보편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특별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일을 주세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첫 번째로 두려움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는 있지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미디안을 피해서 숨어서 그렇게 지내는 걸 보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다 빼앗아 가는데, 가축들도 다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궁핍했다고 그랬어요. 배고프고 헐벗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웅덩이와 산에서 굴과 그 산속에 있는 산성을 자기들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성을 가르치고 아세라는 여성을 가르쳐서 같이 세워놓고 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 아세라 상 바알을, 신상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가 언제 했냐면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 왜? 그 집안 사람과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그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 자기 아버지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기가 대낮에 가서, 물론 돕는 10명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가서 그것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그들의 오히려 바로 기드온을 죽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지혜롭게 행동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그 일을 했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사실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집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습니다. 15절에서 6장 15절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거는 겸손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 집안이 좋은데, 자기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교만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벌목하는 사람이에요. 나무꾼이에요, 나무꾼.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것이 없는, 아주 보편적인, 아주 평범한, 마치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 그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처지가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그렇다고 내가 커리어가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찾아와서 너 내 일을 감당해야 돼. 너 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10중 8구 다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럴 수 있어요. 왜? 나는 그냥 평범하니까. 나는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난 그런 신앙인인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킬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기드온의 신앙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사 시대가 지금 5번째 사사로 세움받았는데, 이 시대가 어느 정도냐면 맨 처음에 사사를 했던 온니엘이 40년 평온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에웃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등장해서 80년이 평온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뒤로 드보라가 삼갈에 대해서는 그냥 짧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연수가. 그리고 드보라에 대해서 얘기해서 40년이었어요. 그럼 몇 년입니까? 40년, 80년, 40년, 160년이에요. 160년에다가 그 다음에 압제받은 시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합쳐서 53년 정도가 됩니다. 기록한 것만 나온 거, 기록하지 않은 걸 빼요. 그러면 160년의 평온한 시대에 압제받는 53년 합치면 213년이에요. 그 대략 213년 이상인 거예요. 2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고백한 신앙이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6장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떻게 이 213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셨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구루터기처럼 남아서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뭘 전해줬겠습니까? 이 사사기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사이클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는 건 압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울부짖어요.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지어서 구원해줘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기드온이 등장을 한 거예요. 200년이 넘는 그 시간 가운데 기드온이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씩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해도, 이 시대가 좀 어렵다 해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전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숨겨두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봐야 돼요. 좋아요.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 정말로 숨은 곳에서 조용히 말씀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기드온도 이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신앙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기드온의 신앙은요, 믿음과 불신 사이예요. 믿음과 불신 사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다는 건 믿어요. 근데 불신은 뭐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에요. 내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 믿는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전혀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믿지 않아요. 성경의 말은 믿는데 이 사이에 지금 기드온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드온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면 가시적인 신앙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찾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적을 안 보여주십니까? 그때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눈으로 봐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또 어떤 신앙이면 회의적인 거예요. 회의적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구나. 야, 우리 이스라엘을 택했다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왜 그렇게 궁핍합니까? 하나님 안 섬겨서 그래요. 다른 거에 관심 가져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그러지 말라 했거든요. 누누이 한 얘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도 했던 얘기. 야,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이러면 안 돼. 이 명령은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세운 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야, 니네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그리고 그 족속들 속에서 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묘하게 그 신들을 다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니네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 니네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신과 견주면서 나를 제대로 섬기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신에게 확 갚버리는지, 내가 알려준 이 도를 잘 따르는지, 내가 그걸 보고 싶다. 그래서 그 테스트예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유혹은, 미혹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선택한 백성들이 정말로 내 말씀을 꾸준히 순종하면서 잘 지키는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삶이 펼쳐지지? 이게 회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어때서요? 여러분 삶이 동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것 같아요? 이게 회의적인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왜곡된 신앙이에요. 뭐라고 기도원이 표현했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 이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라고 표현했어요.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여러분 말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다예요. 이게 왜곡된 신앙이에요.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앙. 하나님이 언제 버렸습니까? 저와 하나님이 언제 버렸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그 명령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 거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삐뚤어진 이 신앙이 기도원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복음을 잘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현실 속에 파묻혀서 이렇게 회의적이고 가시적이고 왜곡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우리가 17절 마지막 읽었지만 하나님 앞에 표징을 내게 보이셔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딱 택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중도에 누가 포기하지 않느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가 예물을 갖고 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이라는 것은 음식을 차려서 이렇게 드린다고 했을 때 바위에 그걸 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걸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서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봤으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랬더니 너 죽지 않아.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도 볼 수가 없고 죽게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천사를 봤으니 그렇게 되었다 했더니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해서 스스로가 뭐라고 하냐 여호와 샬롬 평안하게 내가 죽지 않고 그냥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밤에 네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부셔버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을 보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되죠. 깨끗해야 되죠. 이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중요한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역 가운데 그 집안에 우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명령하신 거예요. 네 집 있는 우상부터 부셔버려. 그러니까 낮에 못하고 밤에 가서 부셔버렸어. 다음날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죠. 왜 모릅니까? 알아요. 그랬더니 이 요아스라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지만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너 아들 끄집어내. 네 아들이 그랬다는 거 지금 다 알고 있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참아라. 니네가 섬기는 신이 그런 능력이 없어? 니네 바알과 아세라가 알아서 하지 않을까? 그 신이 살아있다면 그 신상을 무너뜨렸는데 그 기드온을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듣기에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붙었어요. 별명이 여룻바알이다. 이렇게. 바알과 다투는 자다. 이렇게. 그래서 그 별명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드온을 죽일 수 있어요? 그 바알신이? 못 죽이죠. 왜? 가짜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 자 이제 너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얘기했더니 이 기드온은요 참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과 참 비슷해요.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이런 일을 겪고서도 자신 없어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역으로 테스트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양털 송문치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이 양털 솜을 짰더니 물이 그냥 흥건하게 나왔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놓아지 마십시오. 이번에 한 번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양털 솜에는 이슬이 붙지 않고 나머지 지면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기드온은 두려움이 그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어려운 이 대적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집은 보잘것없는 집안이고 나는 가장 그 중에서도 빈약하고 연약한 작은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도 하나님 보여주셨어. 그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죠. 힘이 나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32,000명이라는 병사가 기드온에게 붙었는데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다 보내, 집으로. 그랬더니 실제로 모아놓고, 야, 너네 두렵냐? 이 전쟁이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거거든. 두려운 사람 다 집에 가 했더니 가요. 그래서 22,000명이 가요. 몇 명 남았어요? 1만 명. 1만 명. 1만 명이 남았는데 1만 명을 보시더니 하나님, 야, 그것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300명을 출연해요. 호숫가에서 정말 이렇게 무릎을 다 굽히고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과, 물을 딱 떠서 개가 핥듯이 이렇게 먹는 사람과, 이렇게 물을 떠서 핥아서 먹는 사람을 추렸더니 딱 300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300명의 하나는 나팔을, 그것도 희한해요. 최신식 전투 무기도 아니에요. 한쪽은 나팔을 들고 한쪽은 항아리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서 이겨요. 나중에 나팔을 보고 항아리를 깨뜨렸더니 이 자기들 미디어인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승리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럼 그렇게 하셨냐가 중요해요. 저는 결과는 별로 염려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갈등을 겪는 게 꼭 이 과정 속에서 갈등을 겪더라고요. 근데 왜 32,000명이 아니라 왜 300명을 추렸을까? 그 얘기가 7장 2절에서 나와요.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에서 승리하면 누구 몫이라고요?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승리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굴 자랑해요? 스스로를 자랑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에서 자꾸 가능하도록 하시는 일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높임받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만족, 내가 높임받는 거, 내가 의시되는 거, 이런 걸 너무 좋아. 이 지적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방식으로 사람들 차별하고 자기 방식으로 우리는 대단하다 이러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하나님은 자기 신의 강하심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높이기를 원하신다고요. 왜 보편적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자랑하지 못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자랑할 거 혹시 있으세요? 그분 좀 심각한 거예요.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자랑할 거 있어요? 저는 없네요. 제가 뭐 잘나서 이 말씀 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경험해서 하나님 사랑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껴서 정말 이 복음 이거 정말 감격스럽다. 이거 정말 사람 변화시키네? 사람 회복시키네? 야, 이것처럼 기쁘고 평안한 게 없네 해서 전하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보잘것없는 저를 찜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우를 받고 제가 드러나는 거 이거 저는 조심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300명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계획, 사람들의 어떤 작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이쯤 되면 당당하게 용감하게 사실은 싸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300명을 추리니까 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0절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애초에 기드온이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선택한 거예요.
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진영에 들어가서 그 진영에, 이거 참 재밌어요. 진영에 부하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요. 기드온이. 무슨 꿈인지 아십니까? 병사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 미디안 진영에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쫙 굴러오더니 그 영화 뭐죠? 이렇게 막 커지는 거? 에? 뭐예요 그거? 앤트맨과 영화 잘 안 보시는구나. 와스퍼인가요? 막 이렇게 커지는 거. 그렇게 됐는지 보리떡 한 덩이가 쫙 굴려오더니 이 진영을 다 덮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병사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꿈을. 야, 이거 기드온의 참 그 이스라엘의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칼이야. 하나님이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나 봐. 이렇게. 그러니까 부하고 같이 갔던 기드온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또 마음에 뭐가 생겼겠어요? 힘이 생기죠. 그리고서 와서 찬양을 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그제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아주 좋은 구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쓰임받을 만한 구석이 많으세요? 우리 이거 오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가서 그래 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하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순종 잘 돼요?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근데 뭐가 중요해요? 우린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연약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연약해요. 근데 누가 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로 힘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로 힘나요? 공부 잘 준비하고 성경 공부 잘해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복음 잘 전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 진리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난 연약하다. 나 같은 존재를 왜 택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신 분이네. 하나님은 강하셔. 그렇다면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나를 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기드온이라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 말년은 얘기 안 할게요. 기드온 또 말년에 잘못돼요. 신앙인들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꾸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것에서 계속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끝까지 잘하라. 이거예요. 이거 계속 들려지면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끝에도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건 중요치 않고 우선은 기드온이라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현실을 가진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 신앙인의 괴로운, 그 괴로움이 많이 담겨진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타민족을 섬기는 거죠. 압제당하는 그런 기간을 보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평온하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평범한 일반적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강하신 힘으로 우리를 쓰시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강하시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생각이 먼저고 내가 능력 있는 자로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고 나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강하셔. 나도 강해.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괜찮아.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가시적이고 왜곡되고 그렇게 회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듣긴 다 들었어요. 정말로 그 삶을 다 통틀어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런 건 들었지만 기도원처럼 그 환경 때문에, 그 환경에 취해서 정말로 그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속에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고 있지 않는가,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섬기는 여러분, 우리 연약하다는 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집안과 내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나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거,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라 이거 진리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올바르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원도 그걸 몰랐었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평온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 대단하다. 당신 대단하다. 당신과 당신 자녀들이 우리를 더 다스려달라. 그런데 기도원이 말합니다. 아니다. 이건 진심인 것 같아요.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했고 거절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과 함께 묶여져 있어서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 합당하게 우리 사명을 감당토록 하신다는 것, 오늘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잘나면 뭘 얼마나 잘났어요. 그냥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그 강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게 저 창피하지 않아요. 정말 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솔직히 말해서 한두 명이라도 고개 이렇게 숙이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콱 막혀요. 듣는 사람은 모르죠. 여기서 다 보여요. 그런 속에서 제가 그 사람들 무시하고 말씀 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영향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기도 부탁을 하고 내 말씀 정말 잘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창피하지 않아요. 저 잘 전하지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내 자신을 연약합니다.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교회에서 득세하는 거 여러분 보기 좋아요? 여러분 전에 섬기셨던 교회에서 그런 모습 본 적 있으시다고 그랬죠? 전 들었거든요. 보기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좀 자기가 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부가 있다면 세워야 됩니까? 직분자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강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세상에 다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연약해요. 정말 연약하다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면 더 힘들거든요, 이거.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연약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내 자신이면 된다라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하다는 것은 종이라는 거거든요. 내 하나님 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로를 살 때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란 분을 섬기게 될 때 주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명령들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면 종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감당토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눈으로 보이는 신앙만 자꾸 찾아갑니까?
우리가 왜곡된 신앙을 좀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벌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다만 내가 더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은 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죠. 가만히 계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강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인정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